원리를 알면 문제를 보다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원리대로 행할 때에 갈등이 줄어들게 되고 고민이 많이 해결되어집니다. 일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원리입니다. 수학이든 물리든지 혹은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 심지어 사진을 찍는 일조차도 수많은 것들이 그 원리를 알고 나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지게 되고 그만큼 고민과 갈등이 줄어들고 때로는 완전히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중에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기 위해서 밀레도라는 도시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22절에 보면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매인다라는 것은 지시에 따랐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면 좋은 일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갑니까? 성령에 매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첫 번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성령에 매인 것이라면 모험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분명히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또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빌립 지사님의 집에 머물렀는데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그 집에 와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띠를 가져다가 자기 손발을 잡아 매고서는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 즉 바울이죠,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바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합니다. 21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13절에 보면 21장 13절에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앞에 모험적인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런 바울의 각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조건 모험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이 모험적인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이유는 성령의 매인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라고 하시는 일들 중에 모험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말씀과 성령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려고 할 때에 항상 고속도로와 같은 평탄한 길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모험을 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모험을 요구하는 성령의 명령에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상황 앞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 탓이 아닙니다. 육체적 능력이나 정신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재능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훨씬 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얼어붙고 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안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모험을 하기보다는 안전하기를 원합니다. 과감한 행동을 피하고 중립적인 안전지대에 머물고 보다 목표를 낮추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것을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제일주의로 살고 무사한 일에 빠지고 결국 인생에 있어서도 신앙에 있어서도 진보가 없고 늘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오웬 스트라첸이라는 사람과 카일 아이들맨이라는 사람이 함께 지은 주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셨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의 역동성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일컬어 패배한 믿음이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패배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는 패배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주님을 위해 적극적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같으면 엄두도 못 낼 일을 이루어 달라고 시간이 흘러도 그 흐르는 줄 모르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경험을 떠올려 보면 그때는 우리의 믿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아올랐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일 예라고 대답할 자신이 없다면 이 책의 저자의 말대로 하면 패배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패배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영적 지경을 넓히겠다는 열정이 점점 식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재능과 은사와 직책과 기회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일하고 싶은 열정이 없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식당이 두 군데 있는데 한 곳의 주인은 아주 나름대로의 최고의 훌륭한 식당이 되기 위해서 여러 면에 있어서 힘을 쓰지만 다른 한 곳의 식당의 주인은 평균 수준의 음식을 제공하는데 만족을 합니다. 우리는 주로 두 번째의 식당처럼 되기가 쉽습니다. 평균적인 것에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별 문제가 없고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교회 생활이 그럭저럭 되어가면 그것으로 만족을 합니다. 더 이상의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재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때로는 기도하고 성경도 읽고 가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는 하지만 그가 그저 평균적인 믿음의 현상 유지 수준에서 그렇게 할 뿐입니다. 활력 없이 그저 그런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즉 영적인 지경을 넓히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런 마치 김 빠진 사이다 맛 같은 신앙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역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힘차게 살지를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좋지 못한 영향력을 그들에게 끼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렇게 김 빠진 사이다 맛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24장 그 나머지와 25장에 걸쳐서 몇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세상의 종말은 올 것이다. 그러면 그 날을 기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들 중에서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우리가 익히 아는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갔는데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가기 전에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너희들이 계획하여서 뭔가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그것을 종잣돈으로 활용을 해서
배를 남겨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주인은 그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시고 칭찬했죠. 상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돌아왔을 때 받은 한 달란트를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가 주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그 한 달란트를 그대로 반납하는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악하다는 말은 전혀 가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하의 말씀 보면 이 악한 종을 30절에서 무익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왜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은 전혀 가치가 없는 무익한 종이 되었을까요? 주인이 시킨 그 모험적인 일을 앞에 두고서도 주인의 명령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 달란트를 보관해 두었다가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두려워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그 받은 한 달란트를 사용하여 뭔가를 시도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실패할까 봐. 즉 모험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나머지 무기력하게 앉아서 그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채에 가만히 주인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이들이 주인으로부터 받은 돈은 달랐지만은 그들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험입니다. 지금까지는 주인의 집에서 주인이 하라는 이것저것만 하면 되었기 때문에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주인이 그들로부터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각각의 필요한 그런 돈을 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활용해서 이제는 나 없이 너희들이 한번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너희들이 이 돈을 한번 사용해 보라는 겁니다. 주인으로부터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뭔가를 시도하는 모험이라는 측면에서 그들은 똑같았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5달란트를 활용하여 뭔가 새로운 장사를 시작했을 때에 나는 자본이 많으니까 두렵지 않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면 실패하게 되었을 때는 더 큰 돈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더 두려워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험적인 일을 앞에 두고서 두려웠지만 주인이 장사하라고 하셨기에 그 명령대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려워한 나머지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결국에는 모험적인 일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전한 쪽을 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에 보면 종말의 때에는 많은 재난이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험을 걸고 해야만 하는, 위험을 감수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모험적인 일이 앞에 있을 때에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실 능력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내가 한 달란트를 가지고 또 다른 더 많은 것을 만들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주님은 그 한 달란트 다시 받아서 주님께서 얼마든지 많이 남길 수 있으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적을 이루실 능력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더 모험적인 일 앞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위하여 담대하게 실천을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앞으로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수고가 이 땅에서 어떤 좋은 결과를 낳을지에 대해서 보장을 받은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셨기에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을 위하여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모험적인 일에 직면했을 그때에 뒤로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그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때에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 갈등은 줄어들거나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모험적인 일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고 실천하는 그 원동력, 그 이유를 분명히 알게 해 줍니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은 사람은 그보다 덜 소중한 것에 의해서 그의 행동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깨달은 더 소중한 것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법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바울은 성령의 지시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 왜 예루살렘으로 갑니까? 바울은 선천적으로 모험을 즐기는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모험을 감행하는 것이 그의 선처적인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 왜 바울은 모험적인 일 앞에서 담대하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24절 하반절에 보니 나의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자기에게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에게는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얻기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땅의 것들을 비교하면 땅의 것들은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고 있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하여서, 즉 자신이 달려갈 길, 그것이 곧 자신의 달려갈 길,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고 더 소중히 여기는 것에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박과 환난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험적인 일 앞에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깊이 두고 있는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만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모험적인 일 앞에서 망설이거나 뒤로 물러난다면 우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한때 미국 닉슨 대통령의 남자라는 닉네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후에는 감옥에 가서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척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는지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역사상의 왕과 여왕들은 모두 자기를 위하여 죽으라고 백성들을 내보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해 죽겠다고 마음먹은 유일한 왕은 오직 한 분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예수님입니다. 그의 간증이죠.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간증이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코스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 백악관의 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임을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갈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가면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부끄러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의 길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자신이 그 죄수로 감옥에 있었을 때에 깨달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창설하여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선택하고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진짜 순금을 보면서 연구한 사람은 금을 분별할 줄 아는 원리를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더 이상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는데 망설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모험적인 일 앞에서 망설이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도시에서 3년 동안 일하는 동안 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선동하여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고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바울이 꽤 어려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는 고백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 도시에서 자신의 사역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사역을, 자신의 일을 방해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맹수라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에베소 도시에서 겪은 다른 여러 가지 위험들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맹수라는 이 한 단어만으로도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일은 모험적인 일이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맹수와 싸우는 일인데 어찌 모험이 아니겠습니까? 맹수들 가운데 있으면서 그는 말하기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가 맹수들 속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일을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놓고 말했던 이 바울의 간증을 들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일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9절에서 바울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았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한 좀 더 내려가서 31절에 보시면 바울은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도시에서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시험에 대한 참음으로 살았다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록 주님을 위해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모험을 실천함에 있어서도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맹수와 같이 달려드는 사람들이 있는 그 에베소 도시에서 모험적인 일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인 겸손과 눈물과 참음으로 살았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더 미덕이라고 여기는 로마 시대에 있었어. 왜 바울은 겸손으로 살았을까요? 왜 눈물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자기를 죽이려는 모든 관계의 시험들을 참고 살았을까요? 왜 그렇게 바울이 바보처럼 살았을까요?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더 귀한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적인 일 앞에서 갈등을 하거나 고민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고민하고 갈등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업의 현장 속에서, 학생들의 학업 가운데서, 부부의 생활 속에서, 교회를 섬기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바로 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로 돌아가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답이 분명히 나올 것입니다. 해결책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사업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될 것이고 해결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부 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부부 생활을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고민하고 지금 갈등하고 있는 그 부부 간의 관계의 갈등과 고민을 우리는 많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모신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모셔야 될까요? 혹은 어떻게 자녀들과의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까요?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고민과 갈등을 우리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복음을 섬긴다면 어떻게 섬겨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해답이 거기에 나옵니다. 이러한 섬김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아는 성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해결될 것이고 줄어들게 될 것이고, 비록 모험적인 일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망설이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든 원리를 알면은 고민과 갈등은 줄어들고 때로는 문제가 해결됩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삶의 일이 너무 복잡합니까?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적용하여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예수님을 위해 모험적인 일 앞에서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내 인생에 있어서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소중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어떤 모험적인 일이 우리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뒤로 물러서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복잡한 인생의 문제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하나님 이 문제의 고민과 갈등, 이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다시 한번 얻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원하옵거는 정말 주님을 위한 일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감당할 수 있는, 물러서지 않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발견하며 더 소중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복잡한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이 원리를 적용함으로 통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고 주님을 위하여 승리했더라고, 내가 세상 가운데서 승리했노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